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신 은혜와 풍성한 복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사 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지금도 임재하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과 우리 교회 표어가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서리라. 26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리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께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섭시다. 네,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서는 2026년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 존귀함이란 단어, 그 단어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단어이죠. 이때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봐도 그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허락된 단어가 존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존귀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을 지칭하는 대상이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일에 무엇으로 서기 원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결단,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존귀한 자에 대한 맥락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존귀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통치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 존귀함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우리의 존귀함을 결정합니다.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2장의 앞단락인 31장의 맥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그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대로 살면 망한다, 이대로 살면 죽는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죽으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은혜의 초대의 메시지인데 그걸 온전히 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립니다.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단락 3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여기에다 대고 선지자 이사야가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도 망할 것이고 돕는 자도 망할 거다. 뭘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혹독한 심판, 돕는 자도 망할 것이고 도움을 얻는 자도 망할 거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31장 5절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돌아오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지금도 그의 백성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초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으로 부디 돌아오라고 지금 이사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애굽보다 강한 분이신가? 아수르보다 강한 분이신가? 바벨론보다 강한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대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수가 있죠.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거다. 그 다음에 그 한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엔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시작점은 의입니다. 의로 통치할 그 유일한 왕.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 윤리적인 그 기준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의 오류도 없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갖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 나온 왕을 그들의 일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왕은 총 4명이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둘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거나 처음에 조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악해지거나, 사람을 통해 태어난 왕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기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4명의 왕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남유다 왕조 통틀어서, 북이스라엘 왕조 통틀어서 다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나중에 악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의 눈을 통해 분명히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본문에 예언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거라고 하는 그 공의로 통치할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이 신약성경 통틀어 예수님께서 공생애하는 3년의 기간 동안 다 응답되었죠. 병든 자 주님께서 치료하셨죠. 귀신 들린 자 그 귀신 쫓아내셨죠. 줄인 자 채우셨죠. 목마른 자 마시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쭉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죠. 쭉 이야기한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습니까? 오늘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뜨거운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다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은혜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너희를 고아와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된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님.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죠? 주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런 사역들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절대로 존귀한 자로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나름의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열매로는 우리가 존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의 정체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함의 정체성을 씌워주셨고, 그 존귀함의 정체성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득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와 같은 열매가 있으니 주여 저를 존귀한 자로 여겨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심으로 저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은혜의 선물로 제가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까? 주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다. 먼저는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 어떻게 세워갈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입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존귀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악한 이들은 절대로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이들이 계획하는 건 항상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나아가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 초두에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서기 원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서십시오 라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존귀한 일에 서야 됩니다. 그럼 그런 존귀한 일에 서기 위해서 존귀한 계획을 뭘로 삼아야 되는가? 무슨 존귀한 계획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존귀한 일에 서기 원하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경건 생활에 우리가 존귀한 계획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유일한 수단이자 기준은 의입니다. 의. 이 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에게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고침, 죽기 사역 다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주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면 똑같은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
진리가 있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귀에다 대고 주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 기다리기 이전에 성경,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분명하게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굳이 기약 없는 환상과 기약 없는 꿈을 기다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경건 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거구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가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깨달아 압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살아내는데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강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경건의 생활, 말씀과 기도입니다. 2025년 마무리할 때쯤에 통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녀 성인들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5분? 5시간. 평균이 평균.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서 5시간보다 더 많이 쓰는 분도 계시고 더 적게 쓰는 분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일단 5시간을 한번 기준으로 삼아 봅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5시간을 평균으로 스마트폰을 쓴대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이 5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면 1년에 몇 독을 할 수 있을까? 저 계산해 봤죠. 한 시간에 한 8장, 좀 여유 있게 읽으면 한 시간에 한 8장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으면 개인 편차가 있으니까 8장에서 12장으로 한번 가정해 봅니다. 한 시간에 8장에서 12장.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다 있죠. 10,000장 넘는 정도의 이 장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그걸 또 계산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새기고자 하루에 8장을, 그러니까 한 시간에 8장을 읽는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1년에 12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시간에 12장을 읽을 수 있다는 이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5시간의 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1년 동안 18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뭐가 문제인지가 나오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시간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다.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는지 정말 궁금하시면 여러분 핸드폰에 나와 있어요. 그 미국에서 건너온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특정한 브랜드를 말하긴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건너온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리포트가 계속 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오전 8시쯤에 일주일 사용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보면 다 사용량 나와 있어요. 다 빼고 통화도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니까 통화 빼고 문자 빼고 하는 거 빼고 다 빼더라도 우리는 그 나머지 시간을 조금을 양보를 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다.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득가득 있는 것만큼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바라기는 이제 26년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부지런히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이럴 줄 알았어요. 이젠 놀라지 않아요. 전 어젯밤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 밤에, 토요일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원고를 되뇌면서 이쯤 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거야. 이쯤 되면 결단의 소리가 크게 나올 거야.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이 지점이었어요. 이 지점. 말씀 읽읍시다. 올해 말씀 읽어야 됩니다. 정말 올해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생중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요 녹화본은 고스란히 뒀다가 조금 부족할 때 이 광고 시간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던 우리들의 모습.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 쏟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계획했으면 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좀 인색함이 없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의로 통치할 왕이 그 마른 땅 가운데서 뇌물 같을 것이고, 그리고 폭우 가운데서도 가리는 보호자가 될 것이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이고 열릴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존귀하지 않은 자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이 하게 한다. 이게 악한 자, 어리석은 자, 불의한 자의 모습이에요. 복잡한 글처럼 보이지만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존귀한 우리 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던 것은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아도 알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어리석은 자, 불의한 자는 뭘 하냐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이걸 아껴 먹으려고 남겨놓은 그 하나, 그것조차도 착취해가는 어리석은 자. 목마른 자가 내가 이거 좀 남겨놨다가 내가 정말 진짜 마지막에 정말 목말라 죽기 직전에 내가 이거 마셔야겠다라고 이거 아껴놓은 이것마저 빼앗아 가버린 이들, 이것이 악한 자.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함께 공통적으로 몰려있는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유,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가정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도 있고, 좀 어려운 가정도 있고, 믿음으로 따져도 몇 세대가 이어지는 그 가문이,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고, 내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분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있어요. 가정의 상황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가정에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의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허락하는 것. 우리가 받은 긍휼과 용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것. 믿음의 가문 안에 있다면 그대로 분투하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믿음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내가 믿음의 1세대라면 정말 이 분투하는 심령을 가지고 앞선 세대도 전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전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 지역에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께서 이 지역에 우리 청주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연말에 이 근처 병원의 원목실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퇴원하셔야 될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복지 관장님하고 한번 제가 그 신방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그 지역의 그 현 주소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못 사는 지역이 아니면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그 관장님으로 섬기시면서 여기저기 지역 다니시는데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든 분들 많이 계신다고 하면서 이제 단적인 예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문을 두드렸대요. 그 관장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직원분들 데리고 어떤 집에 가서 문을 이렇게 두드렸대요. 근데 문을 이렇게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서부터 이 각종 여러 이제 악취들이 바깥으로 확 밀려오는, 그리고 그 좁은 문틈 사이로 그 안에 보이는 그 여러 오물들이 막 쌓여 있는, 그러니까 집이에요. 집 가정이에요. 그렇게 쌓여 있고,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서 아직까지 떠나지 않는 건 아이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미닫이 문을 이렇게 여는데, 열고 누구세요라고 하는데 그 미닫이 문 손에 바퀴벌레 두세 마리가 그 시간에도 계속 기어가고 있는. 그 내용이 문득 생각이 이번 주간 이 설교 준비하고 원고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두 가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경건 생활,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러면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난 그 부활절에 우리가 계란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계란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혹시 그 시간대, 동시간대 이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그 계란 하나 먹고 싶은데 계란 못 먹고 배를 줄이고 있었던 분이 혹시 누가 계시지는 않았을까? 그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과일과 이제 쌀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날 찬양대회다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렸고. 그런데 문득 그 장면도 또 떠오르면서 어젯밤에 자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과일들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1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 시간대에 이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귤 한쪽 먹고 싶고 그 감 반쪽, 사과 반쪽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일이 혹시 있었던 거 아닐까요? 확인된 말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지난 연말에 24일, 25일 참 특별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24일 그 수요일 저녁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해 주셨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정말 기쁨으로 축복해 주었고, 그리고 오는 길에 진짜 양손 무겁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로비에 박스가 차곡차곡, 그게 지금 몇 번이 비워졌어요. 비우고 또 채워주면 비우고, 뭐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각 부서별로. 근데 그 다음 그냥 문득 드는 생각, 여기 바퀴벌레가 문 여는 가운데 기어다니는 그 누군가가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고, OS 하나 먹고 싶고, 칸초 하나 먹고 싶고, 그 치킨, 피자, 그 진짜 그 조그만한 거 하나 먹고 싶은데 혹시 못 먹은 이들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주께서 이곳 가운데 십자가를 세운 이유는 분명한 것 하나,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면서 마치 그 고린도전서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성찬의 모습, 부자들은 성찬 잘 준비해가지고 자신들끼리 막 떡과 잔을 막 배부르도록 먹고 마시고, 한쪽에서는 가난한 이들은 성찬을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빵 그것마저도 쪼개서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성찬을 누리는, 최소한 그것은 넘어가야겠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8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곳은 지금도 굶주리는 이들,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 지금도 가난한 이들, 지금도 병든 이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나 하나 경건하게 살아내는 것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 거룩하게 사는 것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아이고, 나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워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 하나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요.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보장된 이들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이 보장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움츠러 있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움츠러 있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활짝 좀 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의 문제에 그렇게 막 집중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키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좀 펼치십시오. 가슴을 좀 펼치시고 품을 좀 펼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펼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경건생활을 힘차게 경건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자매를 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여기 말씀하신 여기 본문 8절의 말씀, 오늘 본문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일에 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자신에게 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또 서로에게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섭시다. 믿음으로 존귀한 일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존귀한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자매를 넉넉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